성취의 복음 27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형벌적 대속을 이해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사건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한두 번쯤은 다 통독해봤고 쭉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잘 아는 본문입니다. 십자가가 그만큼 우리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우리의 삶에 오히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격이 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교리적으로 마지막에 우리 가려고 합니다. 내용 자체는 읽으면 다 아는데 본질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했는가? 이것을 교리적인 말로 어톤먼트, 속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속죄, 예수님께서 속죄하셨는데 도대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했고 우리 인생에 이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교리적으로 우리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로 나눠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십자가의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오늘 본문 읽은 앞에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식할 때, 그리고 기독교를 처음 접할 때, 그리고 혹은 여러분이 주변에 누군가에게 기독교를 설명할 때 본질적으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핵심적인 이 세계관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사람은 일단 죽는데 이 사람이 죽는 것을 당연하다고 보느냐, 아니면 이 죽음을 자연스럽지 않다고 인정하느냐, 이 전제의 차이로부터 모든 이 기독교의 교리가 출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죽는 건 당연하지, 그러면 더 이상 이 기독교에 대해서 말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함께 하셔, 널 도우실 거야, 이런 말을 진행이 안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냐? 그것을 처음 이야기할 때 근원적으로 차이가 나는 이 전제의 질문이 무엇이냐? 사람은 죽는데 이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보느냐, 아니면 이 죽음은 당연한 일이 아니다, 자연스럽지 않다 이렇게 인정하느냐,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죽음을 무엇이라고 보느냐, 그게 오늘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형벌적 대속을 이해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람이 죽게 된 일이, 모든 사람이 죽게 된 일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인간을 향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심판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형벌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에 대한 이해는 뭐냐? 형벌로서의 죽음이다. 우리는 이 형벌이 집행되기 때문에 죽음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서부터 시작해야 십자가가 왜 필요했는지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명고전이기도 했던 존 스토트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성경은 어느 곳에서든지 인간의 죽음을 자연적인 사건이 아니라 형벌의 사건으로 본다. 죽음은 하나님의 선한 세계에 침입한 이질적인 요소이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원래 의도의 일부가 아니다. 원래 사람은 다 죽는 거야, 이러면 기독교 있을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 죽지 않았어.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얼마나 부자연스러운 것인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이 죽음은 너무나 부자연스럽고 마주하기 싫고 끔찍한 일이다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심리학자 중에 칼 융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칼 융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 나 죽음 너무 무서운 일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죽음은 정말 무섭도록 잔인한 일이다. 그렇지 않은 척해봐도 소용없다. 죽음은 물리적 사건으로서만 잔인한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는 훨씬 더하다. 한 인간이 우리에게서 뜯겨져 나가 남는 거라곤 움직임을 멈춘 싸늘한 죽음뿐이다. 더는 관계의 희망이 조금도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다리가 일격에 붕괴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죽음이 익숙하다는 말, 죽음은 자연스럽다는 말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기독교 십자가의 복음이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느냐? 죽음은 절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형벌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러면 이 죽음이 왜 우리에게 형벌로 주어지게 되었는가? 마찬가지로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죽음과 반대되는 것을 건드렸기 때문에.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왜 죽음의 형벌이 주어지게 되었습니까? 죽음과
반대되는 것을 사람이 건드렸기 때문에. 죽음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생명이죠. 죽음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영원이죠. 영생이죠.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신데 그분을 대적하고 그분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 형벌로서 우리에게 죽음이 주어지게 된 것이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진 것이 우리의 죄인데 이 죄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 생명에 닿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그래서 죄의 형벌이 어떻게 다가오느냐? 이 죄를 다 지으면 마지막에 이 죄가 서비스 대가를 다 받으러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서비스를 받으면 나중에 돈 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즐기셨어요? 이제 다 사셨어요? 이제 재밌게 혼자 잘 즐기셨어요? 그럼 이제 돈 내셔야죠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인데, 죄는 서비스를 다 제공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 서비스의 대가를 마지막에 요구할 때 이제 영업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요구하는 게 뭐냐? 이제 생명 내놓으세요 말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보십시오. 죄의 삭슨, 여기서 삭슨 웨이지라 그랬어요. 급여라고 했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면 급여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일해준 대가 내놓으라는 거예요. 열심히 즐기셨죠? 그 대가는 생명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가 다 우리의 생명을 가져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벌이다. 그래서 죽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형벌로 인식했을 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모두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대지에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벌 아래에 있다. 이것을 인식할 때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게 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우월함을 자기 의로 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이런 짓 안 해. 나는 이거보다 이 사람보다는 훨씬 더 깨끗해. 도덕적인 우월함이 자기 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냐? 단 한 가지라도 어기면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 야고보서 2장 10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난 간음 안 했습니다. 이거 잘 지킨다고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똑같이 하나님 앞에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이폰이 이제 너무 오래 써가지고 새로 아이폰을 사러 스토어에 갔습니다. 새 걸 샀는데 너무 기분 좋은 마음으로 배터리 연결하고 전원을 눌렀어요. 근데 이게 배경화면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상하게 아랫부분에 점이 이렇게 3개가 찍혀 있습니다. 요새 배경화면이 뭐 새로 나왔나 봐. 가만 보니까 너무 거슬려요. 보니까 이 액정이 잘못돼서 점이 검은 점이 3개 찍혀 있는 거예요. 고치러 갔더니 가서 스토어에서 이거 보십시오. 네, 불량품입니다. 교환해 주십시오. 점이 3개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스토어 담당자가 호통을 치면서 이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고객님은 고집스러우세요? 지금 내가 지금 고쳐주고 있는 사람 안 보여요? 그러면서 이거 보세요. 이거 봐. 얘 점이 몇 개예요? 보니까 내 스토어에 먼저 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불량이었는데 보니까 점이 10개였어요. 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워. 보기가 화면이 보이지도 않네. 10개. 몇 개예요? 3개밖에 없지. 감사할 줄 알으라고. 따라해 보시라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10개 점 찍힌 애보다는 훨씬 점 3개 찍히면 다 카톡도 보이고 다 보이잖아요. 감사하게 살 줄 알아야지. 썩 꺼지라고. 만약에 이렇게 말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떠나 있었구나 이러고서 나갑니까? 우리는 오히려 더 역으로 호통치겠죠.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점 하나 있는데 뭘 그러시냐라고 그 사람이 물었어요.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점이 몇 개 있든 이렇게 하죠. 점이 몇 개 있든 이 하나라도 있으면 이 자체가 불량이잖아요. 이렇게 말하겠죠. 완전을 기준으로 우리 본다는 게 바로 이런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기준 앞에서 보면 점이 3개 있어도 불량이고요. 점이 10개 있어도 불량이에요. 그런데 완전하신 기준이라는 것이 사라지니까 사람들이 주변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어이구 저 더러운 것. 어떻게 저런 짓을 해? 저런 사람들을 보면서 위안을 삼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나는 훨씬 낫게 될 거야. 오늘 완전의 기준, 완성품의 기준, 정상의 기준으로 보면 점이 3개 있든 점이 10개 있든 다 나 뭐예요? 불량이에요, 불량.
다 갖다 버려야 된다고. 완전이란 게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하나만 범해도 하나님 앞에 죄인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마음이 있다면 형벌로서의 죽음을 인식하기 시작할 때 내 인생에 사라지는 것이 뭐라고요? 도덕적인 우월함을 자기 의로 삼는 거. 내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난 나름 괜찮은 존재야.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복 받지 않아요. 내가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하나님이 은혜를 더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태예요? 형벌의 아래에 놓여 있다. 내가 하나만 범해도 이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므로 내 삶에 이 형벌로 다가오는 죄를 해결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나아지는 방법으로 결코 될 수 없다. 그래서 십자가의 시작은 어디로부터냐? 형벌적인 속죄. 내가 형벌로서 죽음을 가지고 있고 이 죽음의 해결을 통해서 십자가가 필요하다. 형벌로서의 죽음을 바라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율법의 인격성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 목사님, 이해가 안 됩니다. 뭐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이라는데 뭐 그렇게 몇 가지 안 했다고 해가지고 사람 지옥 보내고 관계 끊어버리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나쁜 짓을 했어요. 내가 새콤달콤 먹지 말라 그랬어, 어제도. 근데 먹어. 너 내가 먹으라고 했어, 안 했어? 너 내가 먹지 말라고 했지? 너 지옥. 이런 사람 있습니까? 아니,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뭐 좀 사랑해주고 뭐 그거 뭐 먹었다고서 너 죽어.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뭐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서 믿긴 믿는데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분이 몇 가지 율법 그거 뭐라고, 내가 뭐 예전에 그 클럽 다녔다고 지옥 보내고 내 요새 가지도 않아 늙어서 그런 분들 있잖아요. 많이들 다니셨잖아요. 그때 여자랑 놀아나고 남자랑 놀아나고 그건 더러운 짓이긴 했지. 근데 지금은 가라고 해도 안 가죠. 지겨워 죽겠죠. 뭐 예전에 있었던 들 가지고 뭐 그런 걸 범해도 지옥을 가고 이거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 율법을 범했으니까,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범한 자는 다 죽을 수밖에 없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보십시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는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율법을 옛날에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지고 싶은데 건질 수가 없고 내가 만든 걸 내가 지켜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나는 너를 사랑하고 건지고 싶은데 어쩔 수 없어서 넌 지옥 가야 돼.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어. 아니 그냥 용서해 주면 되지. 뭐하러 예수님을 십자가에 뭐 자기 아들을 달리게 하고 뭐 이게 지금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여기 착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기는 하는데 율법을 어쩔 수 없이 만들어 놓으셔서 지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말로 뭐라고 하냐? 기계적 대속이라 그래요. 기계적인 뭐냐? 하나님의 사랑은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법이 있다 보니까 이 지킬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거기를 따라가셨다. 이건 맞아요, 틀려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계적 대속을 생각할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어요. 대학교 때 우리가 한 번쯤은 성적 고치러 한번 가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적이 나왔는데 아니 이건 절대 C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여기 플러스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왜 B 하나만 있냐? B 뿔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나의 생각이죠. 그래서 가지 않습니까? 그럼 교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학생 들어오라고. 교수님 지금 성적 좀 확인하러 왔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여기 무슨 짓 하신 거냐고. 이 플러스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왜 빼먹으셨냐고. 이제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나의 타당성을 하면 뭐라고 합니까? 꼭 교수님이 그래요. 학생 내가 그 A를 주고 싶은데 꼭 그래요. A를 주고 싶은데 그다음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학교 상대평가라 30%밖에 A를 줄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생 것도 잘했는데 출석이 하나 빠졌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스템상 B뿔의 1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B를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교수의 마음은 뭐예요? A죠, A. 너한테 A를 주고 싶어. 사랑은 따로 있어요. 근데 이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요? 시스템 때문에. 시스템은 30%만 달아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렇다는 거예요. 구원하고 싶어. 근데 어떡하냐? 내가 율법을 만들어 놨거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누군가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오해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까지 굳이 죽이게 되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착각이 뭐냐? 율법이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이걸 인식해야 돼요.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은 어떻게 되냐? 율법은 뭐예요? 텍스트예요. 율법은 그냥 기록된 거예요. 이걸 그냥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율법은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성경의 율법에 대한 정의는 뭐냐? 율법은 곧 인격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텍스트가 아니라 율법은 곧 그 사람, 그 존재의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걸 지키지 않은 게 아니에요. 나는 내가 이 사랑하는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가 그분의 인격이다.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 아내한테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요즘 자기야 요즘 어려운 일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가 너무 걱정하면서 물어봅니다. 아니 무슨 일인데 말을 해봐 하니까 제가 예예요. 내가 뭐 고민은 좀 있는데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 뭔데? 이제 말합니다. 아니 내가 요즘 다른 여자랑 좀 친해졌어. 근데 같이 데이트도 하고 뭐 같이 자기도 하고 내가 지금 그러고 있거든. 근데 한번 생각해봐. 이게 법적으로는 간음이잖아. 그지? 뭐 이게 막 물어봐요. 간음 맞지? 이게 법적으로는 그래도 내가 법을 지키고는 살아야 되니까 옳지 않은 일이긴 한데 기도해줘. 그런 거예요. 기도해줘. 이 남편 미쳤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남편이 지금 내가 지금 간음을 저지르고 있어요. 근데 이 간음을 고치고 싶대요. 심지어 기도도 해달래요. 근데 이 간음을 뭐로 보고 있어요? 텍스트로 보고 있죠. 텍스트로 보고 있다고. 그런데 이 아내한테 간음에 대해서 내가 간음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막 말을 합니다. 내가 이 간음을 범한 것을 이 남자가 인식하고 있는 방식은 뭐예요? 형식이에요. 기계예요. 텍스트예요. 이걸 지키냐 지키지 않냐 이것만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다른 여자랑 자는 순간, 다른 여자랑 놀아나는 순간 이것은 결혼한 나와 사랑하는 이 아내 사이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에요? 인격적인 일이죠. 개인적인 일이죠. 내가 이 형식을 범하는 것 같지만 이 형식을 범하는 것은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인격을 무시하고 난도질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오늘 율법을 뭐라 그래요? 율법은 곧 인격이다. 아니 뭐 이런 걸 뭐 조금 도둑질 한번 했다고 뭐 한번 게을렀다고 이걸 뭐라고 하십니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율법을 범하는 것은 뭘 무시하는 거예요? 인격에 대한 간음이라는 거예요. 토마스 슈라이너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율법의 도덕 규범은 외부로부터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외부로부터 하나님께 부여된 것이 아니다. 율법의 규범은 하나님의 성품, 즉 그분의 아름다움과 거룩하심을 표현한다. 분명히 죄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위반을 포함하지만 율법의 위반이 가증스러운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주되심에 대한 반역을 이루기 때문이다. 율법을 어기는 자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한다. 난 그냥 화를 낼 뿐이에요. 나는 게으르게 살 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을 뿐이에요.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짓은 뭐예요? 나는 이 일을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텍스트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율법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뭐라고요? 율법은 곧 인격이라고 해요. 그러면 내가 율법을 범하는 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간음이다. 그분을 싫어하고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위와 동일하게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죠. 아니 이렇게 작은 죄를 가지고 뭐 지옥에 보내고 이게 말이 됩니까? 라는 것은 뭘로 보는 거예요? 텍스트로 보는 거예요. 그냥 형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여자 하루 만나고 왔다고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 됩니까? 이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왜요? 이건 뭐예요? 인격에 대한 무시, 인격에 대한 침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슈라이너의 말을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달리 표현하자면 죄는 영적 간음이다. 구약의 예언서는 종종 율법을 어기는 일이 간음의 영으로부터 나온다고 가르친다. 그러므로 율법 위반이 비인격적이라는 주장은 배우자를 속이고 행하는 간음이 비개인적인 일이라고 말하는 것만큼이나 설득력이 없다. 간음에 대한 금지는 도덕 규범 맞죠? 텍스트 맞죠? 도덕 규범에 해당하지만 우리는 모두 결혼 서약을 어기는 것이 매우 개인적인 일임을 알고 있다. 율법은 뭐예요? 인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적용할 수 있죠. 근데 율법이 인격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모든 행위를 인격적으로 연결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죄악에 빠져 있고 습관적으로 범하게 되는 죄를 볼 때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단순히 담배를 피고 싶은 게 절대 아닙니다. 나는 단순히 음란한 일을 행하고 싶은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단순히 게으르게 살 뿐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단순히 욱하는 성격이 좀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냐? 사람의 어떤 행위는 이 율법을 지키는 것, 어떤 행위가 무엇과 관계가 있다고요? 인격과 관계가 있다고요. 내 죄악은 지금 이 죄악을 범하고 싶고 자꾸 여기에 빠지게 되는 것은 내가 습관적으로 여기에 중독됐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해왔기 때문에, 내 기질이기 때문에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자꾸 이 죄에 대한 성향이 강해지는 것을 어디로부터 근원을 찾게 되느냐? 지금 나의 상태가 하나님을 충분히 경외하지 않고 있고, 하나님을 충분히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지 않고 있고, 하나님을 충분히 두려워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을 충분히 대면하기 싫어하는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충만이 젖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인격에 대한 반발심으로 사람이 뭐가 나오게 되느냐? 두려움, 내 인생에 다른 행동들이 튀어나오게 된다. 선한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살고 선행을 하면서 살고 봉사를 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져요. 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이렇게 충분히 살 수 있어. 이 사람이 훨씬 더 열심을 내요. 이 열심 자체가 자기의가 됩니다. 왜 그렇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굳이 필요 없어. 열심마저도 사람은 이 행동을 사용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람의 행동은 내 행동 자체를 고치는 데 있지 않고 율법은 언제나 인격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부터 내 인생의 행동의 변화, 내면의 변화도 같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 느껴보셨을 거예요. 신기해요. 나는 이 자녀한테 소리쳤을 뿐이에요. 나는 지금 그냥 게으르게 살고 있을 뿐이에요.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남편에게 그냥 삿대질 한번 했을 뿐이라고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같이 식어요.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랑은 관계없어요. 그런데 나는 그냥 일부의 율법적인 행위를 그냥 내 마음대로 실행했을 뿐인데 그 작은 하나가 내 인생 기쁨을 다 사라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관심이 다 죽어지게 됩니다. 왜 그렇죠? 율법은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율법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사를 다 쓸어가는 내 인생의 이 근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해결도 알 수 있죠. 여러분이 지금 내가 범하고 있는 모든 죄악이나 내 내면의 이 평안이 깨져버린 두려움과 염려의 마음들이 언제 끊어지고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거 끊어야지, 그만해야지, 열심히 살아봐야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상해요. 그때 목사님들이나 주변의 신앙의 선배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봐, 예배 드려봐, 하나님 앞에 나를 노출시켜봐,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봐. 그러면 이상합니다. 내가 목사님이 그 말을 하지 않았어요. 너 담배 끊어 이렇게 리터럴 텍스트로 말하지 않았다고요. 너 음란한 거 끊어 말하지 않았어요. 너 게으른 것 좀 그렇게 살지 좀 마 이렇게 말을 안 했다고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 앞에 나아가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 자체에 적셔지려고 늘 나를 노출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나는 그냥 집에 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떤 특정 영역에서 그 부분들이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짓을 그만하고 싶어져요. 내가 이거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그냥 쑥 갑자기 들어옵니다. 왜 그렇죠? 율법은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게 느껴지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 끊고 싶은 일들, 변화되고 싶은 일들 어떻게 끊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신실하게 그분을 사랑하면서 불편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작은 죄다, 별거 아닌 죄다, 이거 율법을 인격으로 바라보지 않는 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곧 인격이다. 율법을 범하는 건 곧 하나님에 대한 간음이다. 우리의 행동의 근원 속에는 하나님을 마주하느냐, 그분을 거부하느냐라는 근원적인 싸움으로부터 시작되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단순성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뭐냐? 하나님이 그 율법이 곧 하나님의 인격이라고 치자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나에게 분노하시고 지옥 보내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는 게 이해를 잘못하는 게 무엇입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분노의 하나님, 화난 하나님. 신약에 와가지고 하나님 좀 화가 식었어. 신약을 읽으면 그래서 내가 잘 살 때는 구약을 읽어도 돼. 근데 요즘 힘들어. 한번 한 짓이 많아. 그럼 뭐만 봐요? 신약만 봐. 요한일서만 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뭐 이런 것만 계속 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헷갈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될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단순성이에요. God's simplicity. 하나님은 단순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오해하지 말아요. 하나님 단순해. 죄 졌어? 지옥 가. 하나님 단순, 나 쿨해. 우리가 보통 단순하다는 말은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사용해. 쟤 되게 단순해. 뭐 좋아하면 기뻐하고, 뭐 주면 기뻐하고. 이런 식의 단순함이 아니에요. 단순함은 하나님의 단순함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나님은 부분을 합쳐서 만들어주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물어볼게요. 사랑 몇 프로예요? 사랑 30%. 베스킨라빈스 쿼터처럼 사랑 30%. 그다음 분노는 거룩은 몇 프로예요? 거룩 20%. 그래서 파인트에 담는 거죠. 쿠키앤크림도 담고, 요거트 31 이것도 담고, 자모카 아몬드 워지 우리 집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 그것도 담고. 그러면은 하나님 짠,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개가 다 있으신 거예요. 질투도 있으시고 사랑도 있으시고, 그걸 다 같이 모아놔서 이렇게 되면 그럼 사랑 몇 프로나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이게 하나님의 단순성이에요. 하나님의 단순성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중요한 속성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속성이 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죠? 근데 동시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죠? 사랑 몇 프로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이세요.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죠? 이게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속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해되죠? 하나님이 왜 사랑하시는데 왜 이 죄에 대해서 분노를 하시냐? 하나님 갑자기 왜 화내시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실 수밖에 없다. 존 스토트 그리스도 십자가의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키는 것은 오직 악이며,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야 하므로 반드시 악에 대하여 진노를 발하셔야 한다. 만약 하나님이 악에 대해 진노를 발하시지 않는다면 그분은 우리의 존경을 상실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분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감정이 격앙되었다거나 혹은 이스라엘의 행위가 너무나 도발적이어서 인내가 한계에 부딪혔다는 의미가 아니다. 도리어 분노를 격발한다는 표현은 악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완전성을 표현하는 말이다. 하나님 안에 뭐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동시에 거룩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청교도들이 이걸 잘 표현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은 한 분인데 여러 상황 속에서 그 안에 하나님의 속성들이 다양하게 우리에게 경험되게 된다. 조지 스위녹의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속성은 모두 동일하다. 햇살이 노란색 유리를 통과할 때는 노란색이고, 초록색 유리를 통과할 때는 초록색이고, 빨간색 유리를 통과할 때는 빨간색이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햇살은 똑같은 것과 마찬가지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내 인생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화를 내신다는 거야? 아니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야? 그렇게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몇 %야? 하나님이 사랑이 커질 때는 날 잘 대해주시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룩하심과 동시에 영원한 사랑이신 분이에요. 거룩과 동시에 사랑, 자기 자신을 만족시켜야 되는 이 일 속에 죄인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무한히 거룩하신데 여전히 무한히 사랑하시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토트의 이야기를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심판을 통한 그분의 거룩과 용서를 통한 그분의 사랑을 동시에 나타내실 수 있는가? 그것은 오직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대속물을 제공하여서 그 대속물이 심판을 받고 죄인은 용서를 받게 하심으로써만 가능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심과 사랑이 동시에 드러나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 된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결코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 이것입니다. 나에게 유리한 부분의 하나님을 만들어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 전도할 때 한번 말해 보십시오. 뭐라 그래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지옥에 보내실 수가 있어? 얘기하죠. 그분들이 부분적으로 집중하는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 그렇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악을 저질러도 하나님은 이 땅의 악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악에 대한 심판이 전혀 없다. 저는 그런 하나님 못 믿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 믿기 싫죠? 악에 대해서도 내버려둬요. 어떤 심판도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지키십니까? 어떻게 이 땅을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유리한 게 뭐예요? 난 지금 죄를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만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얼마나 그분이 넓으신 분이신지 이 우리 인생의 부분을 경험해 갈 때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속성을 여러 방면으로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만은 이 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칼빈이 아주 멋진 말을 했어요. 들어보십시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셨을 때에도 놀라운 신적인 방식으로 심지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을 분리시키면 안 된다는 걸 알겠죠? 하나님의 단순성, God's simplicity. 하나님은 거룩이심과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럴 때에 이 모든 무한하신 하나님의 속성이 십자가에서 만나게 됨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뭐냐? 목사님, 내가 죄인이잖아요. 그럼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그 나도 찜찜. 여러분 아시죠? 내가 죄인인 거. 그럼 이 죄가 말끔하게 죽으려면 그 남이 죽는다고 됩니까? 라면서 여러분들 날 알잖아요. 이 지긋지긋한 죄가 끊어질 때 느껴지는 게 뭐예요? 이놈의 몸뚱아리가 내가 죽어야 되죠? 그 느껴질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화가 많은지, 어떻게 이렇게 불안이 많은지, 내 인생에 대해서도 내 스스로가 어마어마하게 실망을 한다고. 그때 느껴지는 게 뭐예요? 아유, 진짜 내가 죽는 게 낫지. 죽어버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 정도로 죄를 내 없애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맞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으셨대. 어떤 애가 내 살인을 저질렀어. 근데 얘가 살인범을 잡아서 죽여야 되는데 갑자기 옆 사람이 나타납니다. 내가 대신 죽어줄게요. 꽥 죽었어. 그럼 여러분은 뭐 내 자녀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땡큐. 그럴 겁니까? 내가 심판당하기를 원하는 건 누구예요? 이 살인을 범한 이 사람이 심판받기를 원한다고. 근데 오늘 내가 죄인이거든요. 누가 대신 죽었대요? 예수님이 죽었대요. 이게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공감도 안 되고 내 죄를 내가 알기 때문에 와닿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신비한 일을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대신 죽는 것과 예수님이 대신 죽는 것에 대해서는 완전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사람은 대신 죽어요. 그러면 나는 안 죽어요. 대신 죽는 사람이 죽을 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분이 죽으시는 그 순간에 누군가도 같이 죽었다. 이게 신비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은 것은 어떤 차이가 있다고요? 예수님은 죽었고 나는 안 죽었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누가 같이 죽었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같이 죽게 하시는 신비, 같이 살게 하시는 신비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걸 믿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궁금증이 생기죠. 목사님, 남아있잖아요. 내 자아가. 죽긴 뭘 죽어. 지금 시퍼렇게 살아있구만. 그렇죠? 우리의 한계가 뭐예요? 예수님 믿었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 안 변해. 그렇잖아요. 잘 나갈 때도 있었죠. 물론 잘 될 때도 있었죠. 분노가 그대로 있죠. 폭력이 그대로 있죠. 질투와 시기가 그대로 있다고. 근데 오늘 본문을 읽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대요. 죽긴 뭘 죽어. 살아있구만. 그러니까
내 인생의 고민이 뭐예요? 이제 느껴지는 거야. 안 죽었구나, 내가 아직. 안 죽었구나. 안 죽었어요. 그럼 이걸 구절을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나중에 그렇게 된다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리고 내가 안 죽은 걸 알다 보니까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나중에 네가 앞으로 열심히 살면 그때 죽게 될 거야. 그러면서 한 25년 신앙생활 한 분이 갑자기 나와서 목사님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이제야 내 자아가 죽었다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 이제야 내 자아가 죽는다고. 근데 저 집사는 아직 안 죽었다고. 아직 안 죽었어. 쟤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아요, 틀려요? 절대 아닙니다. 사람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이 분명하게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건 무슨 뜻이냐? 내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럽고 내 스스로도 싫은 내 모든 자아가 예수님 죽으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진짜 싸그리 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정결한 마음으로 평안과 기쁨과 죄가 없는 상태로, 죄를 짓고 싶지가 않은 기쁨과 평안과 견고함의 상태로 나의 인생을 다시 살렸다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의 영적인 실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서 이 구원을 마무리하시기 전에 내 인생의 지금 상태는 어때요? 죄의 지배는 사라졌지만 죄의 잔재가 남아있죠. 그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내 스스로가 바라볼 때 무엇입니까? 아까 그 착각이에요. 아직 안 죽었구나. 아직 안 죽었구나. 나는 언제쯤 그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죄의 잔재가 남아있어도, 내가 지금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고 이 분노가 자꾸 올라오고, 내가 지금 어려운 마음에 이 문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마음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나는 아직 변화되지 않은 것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면서도 여전히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절대 나를, 내가 지금 내 자신을 보는 이 상태로 바라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지금 날 죽이고 싶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질투가 많은지, 어떻게 이렇게 매일 넘어지는지, 어떻게 이렇게 성실한 마음이 생기지가 않는지 내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실망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잘못 가냐? 그건 그냥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말일 뿐이야. 앞으로 열심히 살다 보면 그렇게 될 거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오늘 인생을 어떻게 보시냐? 오늘 마지막까지 넘어진, 바닥으로 내려간 내 인생에 대해서도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시고, 너의 인생의 현재 상태는 어떠냐? 네가 스스로 더럽고 버리고 싶은 그 모든 마음의 생각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져가셔서 이미 없애버리셨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온유한 성품과 온전함으로 나를 온전히 다시 살리셔서 그 자아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 믿으십니까? 난 변화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 잔재에 절대 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말은 내가 아직 안 죽었다는 말이 절대 아니다. 차재승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일반적인 대신은, 인간적인 대신하는 거예요. 교환에 가깝고, 그 교환의 메커니즘을 따르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할 수 없지만, 십자가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돌아가셨을 때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배척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빼고 죽으신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포함하신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예수님이 죽었는데 누가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이걸 뭐라고 설명해요?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걸 교리적으로 뭐라 그러냐?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절대 이것을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마지막 인용인데, 우리가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잘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이 어떻게 가능한가? 첫 번째, 우리의 상상과 믿음 속에서만 가능한가? 따라서 함께 죽음은 비유와 상징일 뿐인가? 두 번째, 혹은 우리의 참여에 의해,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잘해야, 성화돼야 비로소 현실화되는가? 시공의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도 없고 우리에게 뚜렷한 자각을 불러올 만한 사건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과 같은 의문을 가지게 된다. 더욱이 우리에게 실제로 이렇게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이로 넘어가 버린다. 예수님의 죽음은 지금 여기서 우리에 의해서 실현되어야,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야 비로소 의미 있게 된다고 생각하게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선한 행위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비로소 십자가가 인간에게 그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악의 세력과 싸울 때 비로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고 십자가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십자가에 참여한다. 내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내 안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나는 안 변하나? 그러니까 구원 받았는지도 조금 의문이 되고, 그리고 내 변화가 남들보다 더딜 때에 내 인생 스스로 대해서 가지게 되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남들은 신앙생활을 저렇게 할 때 저렇게 많은 변화가 있다는데 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런 변화가 전혀 없으니까 나는 구원을 받지 못했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덜 베푸셨거나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너는 왜 이렇게 안 변하냐? 왜 이렇게 고집스럽냐? 하나님께서 나의 그러다 보니까 복도 안 주시고 길도 막으시고 내 인생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시나 보다.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때 같이 죽었음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을 때 다시 믿을 수 있는 것은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분이 다시 사실 때 내가 정결함으로 다시 살았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나를 바라보실 때 남들은 저렇게 성장하고 있는데 나는 이 자리에서 바닥을 향해 내려가고 내 내면에 이런 죄악들의 잔재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결코 나를 이 모습으로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 진짜 정체성은 뭐예요? 내가 이 죽이고 싶은 모든 것들이 진짜 실제로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온전한 주의 자녀로 다시 보고 계시니 오늘 나의 이 잔재들은 오늘 예수님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 남아있는 잔재일 뿐이고 내가 넘어진 그날, 내가 심한 죄를 범한 그날, 내가 그리스도를 완전히 등지고 떠난 그날에도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을 붙잡아 나의 인생을 죽이시고 다시 살리셔서 그리스도의 자녀로 온전히 바라봐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그때에 내가 깨끗해진 다음에 자아가 죽는 게 아니에요. 자아가 죽는 다음에 십자가 앞에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장 무너졌을 그때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다가와 주셔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너는 다시 살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오늘의 현실로 볼 때는 내 인생이 전혀 가치 없는 인생인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그 사실이 먼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 변화는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되어야 주님이 복을 주시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 주님 이렇게 더러운 상태에서 이 모든 것을 끌고 가셔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씀해 주신 그분의 대속이 내 눈앞에 있는데 그것을 묵상할 때에 내 실제적인 신분이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지를 내 스스로가 알 때에 그리스도 앞에 서기 전까지 내가 어떻게 이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먼저 느낀 다음에 죄가 짓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 죄를 버려야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있을 때 다가오신 것입니다. 죄가 있을 때 죽이신 거예요. 내가 실제로 죽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다시 살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의 신비예요. 여러분이 스스로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묵상하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내 자아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계속해서 되뇌이십시오. 오늘 가서도 죄 지으실 거죠. 이번 주도 넘어질 것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기 전에도 하나님이 나를 이 모습으로 절대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내가 이미 죽었어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습니다. 내 신분을 묵상하십시오. 그 위대함이 내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이 죄를 더 가지고 갈 수 있겠어요? 어찌 이 상태로 사는 데에 만족할 수 있겠어요? 내 인생 그리스도와 연합케 하셨으니
내 존귀한 신분이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지를 깨닫고 오늘도 그분 따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신비하게 사람이 대신 죽은 것과 달리 그분이 죽을 때 같이 죽고 그분이 사실 때 같이 사는 신분의 변화, 이 신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 우리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오늘의 모습에 결코 실망치 마십시오.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죄가 없는 자로 바라보십니다. 우리를 정결한 주의 자녀로 바라보십니다. 내가 마지막까지 내 스스로에 대해서도 실망했을 때에도 결코 나를 버리지 않고 그 죄를 가지고 같이 죽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자녀됨을 다시 되뇌이십시오. 죄악은 거기서부터 변화되는 거예요. 성화는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서 신비한 충만함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것에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한 번 더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주간 공동체 기도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와 PPT에 나와 있습니다. 설교 요약입니다. 우리 한 주간의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음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죄의 형벌이며 나는 형벌을 피해야만 하는 존재임을 인정하게 하소서. 좀 더 도덕적이면 될 것이라는 교만함을 버리고 십자가를 찾는 겸손함 주소서. 율법은 텍스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단순한 불순종 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심하시다는 오해를 벗어나게 하소서. 나의 불순종 속에는 인격적인 관계의 거부가 함께 있음을 알게 하소서. 영적 간음을 버리고 나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의 인격과 연결시키게 하소서. 하나님의 단순성을 깨닫게 하소서. 악의 분노하심과 동시에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분을 십자가에서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었음을 믿습니다.
나를 살려주신 그분 따라 나도 십자가에 합당한 삶 살게 하소서.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도 죽고 싶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화될 수 없는 내 인생, 하나님 아버지, 악에 대해 분노하시지만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가 아직 죽지 않았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죽여주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화될 수 없는 내 인생, 새로운 자아를 허락하여 주심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죽음의 형벌 앞에서 우리가 십자가 찾기를 원하며 도덕적인 우월함 가지고 상대를 정죄하며 교만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율법이 곧 인격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작은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벗어나는 것임을 알고 평생의 나의 삶에 율법이 곧 인격이며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인격을 사랑하고 그분의 마음을 따라서 온전히 살 수 있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시고 나의 인생 붙들어 주시옵소서.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의 잔재에 오해하고 속으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지긋지긋한 내 인생, 하나님께서도 나 싫어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직 죽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실 때 내가 같이 죽은 줄 믿습니다. 같이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존재를 날 바라보고 계시니 어찌 변화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위대한 사랑 따라 나도 그 십자가의 길 걸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